오늘 해가 좀 난다 겁니까? 그런데 추위는 이제 다 간 것 같아, 그죠? 어저께 원필남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원래 귀에 소리가 너무 나고 철 잡생각이 들고 아주 괴로웠는데 이제 은사 패드를 갖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와가지고는 이제 귀에 소리가 다 없어지고 조금밖에 안 남고 다 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는 귀에 소리가 나서 미치겠대요. 죽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만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은사 패드를 아들을 줘버렸다네. 출근하니까 잠도 안 오고 머리에 잡생각은 끊이지 않고 귀에 소리는 전쟁 나는 소리 같고 그렇다면서 그거 빨리 좀 갖다 달래요.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죠? 없으면 큰번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법칙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들 간식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몸은 일과 휴식을 일정하게 가져야 돼요.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음식은 밑에 부분에 닿는 부분이 빨리 익어요. 근데 이 소장은 한 7m 되는데 소장을 지나가는 음식은 뜨겁지도 않는데 소장 벽 쪽에 닿는 음식이 빨리 소화되고 동화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소장에는 손가락 같은 육모돌기가 꽉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실제로는 7m밖에 안 되는 작은 소장이 피어놓으면 3평 넓이에 엄청난 크기에 그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 손가락 같은 육모돌기에 소화액이 농축돼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농축될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썩어버리고 원래 소장에는 거의 균이 없다고 봐요. 대장에 기생하는 균의 한 10,000분의 1 정도. 근데 이 소화 효소 기능이 떨어지고 소장에 무리가 가요. 뭘 하면요? 간식을 하면. 옛날에는요. 소장암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요즘은요. 제 평생에 소장암 사람 3사람 만나봤어요. 우리 SM 그 이수만 씨, 그 가수 그 회사,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소장암으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소장암도 일상적인 암이 되는데 이것이 간식, 늦게 먹는 음식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죠. 이 소장벽의 효소도 소화력이 한계가 있지 아무리 때나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이제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부인이 처음 건강기별을 받았을 때 그 건강기별은 저녁 굽는 거하고 고기 끊는 거였어요. 나는 정규적인 식사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흔히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을 하나의 관습으로 삼았다. 그러나 나는 초반에서 점심때까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에 큰 고통을 당했으며 계속 먹던 사람이 아침 먹고 점심때까지 기다리려니까 하늘이 노랗고 빙빙 돌아서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빈번히 현기증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현기증과 허기증의 차이가 뭐죠? 허기증은 영양실조에서 오는 어지러움, 현기증은 몸에 독소가 빠질 때 그 독에 취해서 어지러운 증세.
고기를 먹으면 얼마 동안 이 현기증이 제거되었다. 막 어지러울 때 독소를 뺄 때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독소를 못 빼니까 잠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경우에 있어서는 고기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다가 안 먹으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면 아우 나는 고기 체질이고 허투증이고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기를 끊을 때 어지럽고 고기가 먹고 싶은 증세는 몸 안에 고기의 독소가 빠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잠시 안 마셔서 술이 마시고 싶은 거는 뭐가 빠져요? 술독이 빠져요. 담배가 피우고 싶은 순간은 뭐가 빠져요? 담배독이 빠져요.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독이 빠져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123에는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불규칙적인 취침 시간은 두뇌의 힘을 짜내어 없애버린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0페이지에는요. 그대는 규칙적인 식사 사이에 절대로 한 조각도 그대의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뭐도요? 한 조각도. 그래서 이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파괴한다. 이게 식사가 이게 규칙적이지 않으면은 마음에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이 181페이지에 보면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의 건강과 침착한 마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 변덕이 생기면은 뭐가 문제예요?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의 문제다. 그래서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2에는 이 사람들이 저희 습관을 고치고 하루에 단지 2끼만 먹고 식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한 개의 사과나 견과 혹은 어떤 종류의 과실이라도 먹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식욕이 왕성하고 건강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음식이 과식하면 위에 오래 머물겠죠.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라도 과실을 삼가해라. 그래서 이 과실이라도 다른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에는 먹지 말 것이다. 와이프인이 채소 먹지 말라 그런 게 있습니까? 예. 323페이지에는요. 다른 이들은 채소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한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질소가 많은 채소는 부패돼서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에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다 그랬죠. 근데 제일 문제가 우리 엄마들이 병드는 원인은 대부분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 어린애들이 막 얼마나 보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합당치 않게 먹는 아이들은 흔히 허약하며 창백하고 발육이 부진하며 신경질적이고 성급하며 초조하다. 그 애들이 제때 음식을 딱 먹지 않고 아무 때나 먹고 이러면 신경질적이고 성급하고 초조하고 뭐 말을 안 듣고 이러면 그거 누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 엄마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애 키우기 힘든다 그래. 본인이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삶 629에도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자주 먹기 때문에 열이 오르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위장을 항상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쉼이 없으면 아이들은 화를 잘 내고 불안하고 자주 아프다. 병원에 소아과 가보면 엄마들이 어때요? 줄로 쫙 서 있어. 뭐 아주 대단한 특권이나 누리는 거죠. 그것이 대개 아이들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주기 때문에. 유치원에 또 가도 간식이 기본입니까? 네. 우리 딸이 어릴 때 유치원을 딱 처음 보냈는데 뭐 간식 줘가지고 며칠 이틀인가 다니다 그만둬 버렸어요. 아마 지금 이 예배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자 왔거든.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에 원칙대로 움직이고 뭐대로 움직여요? 원칙대로 움직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혁자로서 우리의 입맛을 길들여서 우리의 음식을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게 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끼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간식 안 하고 저녁 안 먹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자녀들 외국 공부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엄마가 전화 걸어가지고 얘 요번에 몇 등 했니? 물을까요? 뭐 물어야 돼요? 너 건강하냐? 어디 안 아프냐? 제일 먼저 묻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 때에 야, 너 오늘 돈 많이 벌었니? 이래 물으면 안 되겠지요. 공부 잘했니 보다도 너 건강하냐? 이 건강개혁에 참여한 감화력 있는 사람들이 빛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 것이다. 우리가 감화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오해, 말이 절대 감화가 아니에요. 뭐가 감화일까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느끼게 돼 있어요. 술 먹은 사람이 아무리 술 시작 안 하려고 해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 나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간식하고 저녁 먹고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며, 이 방탕하며가 영어로 글루톤, 대식가, 탐식자라는 거예요. 때도 시대 없이 먹는 자.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음식을 부절제하면은 뭐 마신 죄와 같아요? 술 취한 죄와 같은 범죄를 여겨버리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3페이지의 화이픈이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주로 여긴다. 무섭다, 그죠? 누룩 발효될 때 이렇게 담아놓아서 발효될 때 알코올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먹고 과일이 딱 들어가면은 이 당분을 매개로
이 뱃속에서 이게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어요. 특히 이스트 넣은 빵을 금방 구워서 먹고 어떤 경우는 음주 측정하면 걸려요. 그래서 와이프는 어떻게 했어요? 2, 3일 지난 빵을 조각조각 썰어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과일과 함께 먹으면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불쾌한 것이어서 많이 먹는 거 너무도 불쾌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식욕이라는 그 점을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입맛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폭식하려는 어린아이를 식욕을 제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폭식하려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이스라엘 관원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죠? 대식가의 형편은 가망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자기에게 저주였다. 어느 모로나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저녁 먹는 사람하고 계약서 쓰면 안 되겠죠? 그의 가마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염될 것이므로 세상은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없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왜 폭식을 갖다 성품이라 얘기할까요? 이 아까 말했듯이 이 부절짜게 먹으면 정신과 감정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 두려워할 만한 결점이 영구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두려워할 만한 결점이 영구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동물적인 성질을 허락하여 이상을 주관하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인물이든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부절자하면 뭐가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안 먹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분리시킨 그 무리 가운데 있는지 보여준다. 이 마지막 시대의 품성은요. 먹는 걸로 골라요. 그리스도의 지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할 일을 완전히 행해야 된다. 그것이 간식과 저녁을 안 먹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 데려가겠다고요? 하늘 데려가겠다고. 이게 누워서 떡 먹기예요. 어디 가는 게? 하늘 가는 게 누워서 떡 먹기예요. 서서 먹으면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절대 안 체해요. 누워서 떡 먹어봤어요? 안 체한다니까. 긴장이 풀리고 침이 잘 나오고 이 자세를 잡고 앉아있는 데 쓰는 에너지가 소화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있으면 앉아서 먹습니까? 누워서 먹습니까? 누워서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아나케이마이 전부 다 누워서 먹었어요. 최후의 성만찬 그림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깨끗한 피 정결한 마음 책에 보면 원래 유대인의 식사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전부 다 이렇게 누워서 먹지. 우리가 한동안 누워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그 누워서 밥 먹어야 구원받는 급파 이런 말까지 나왔어. 이 환자들이 마지막에 소화력이 없고 정말 죽을 판되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먹여요. 그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중요하지, 그죠? 이 먹는 문제가 사실은 구원 문제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전체적인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언도 폐하고, 그죠? 삼위일체 문제도 우리가 해결돼 버렸고, 하나님의 계명 문제도 우리가 알아버렸고, 이론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 알았어요. 먹는 문제는요, 이론의 문제입니까? 실천의 문제입니까? 실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제일 먼저 해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게 통과 안 되면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식과 저녁을 끊는 문제에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지, 그지요? 우리가 요래라도, 요래라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이래라도 모여 사니까 가능하지.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 산다 그러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나무물이라는 거예요, 나무물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훈련 받아가지고 딱 서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한 사람당 몇 명씩 붙여줘요? 1000명. 금방 불어버려요. 예. (14만 4천이) 위대할까요? (14만 4천을) 깨우는 파수꾼이 위대할까요? 위가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절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위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의 깃발, 오늘 그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3에서 아주 인상 깊은 말은 뭔가 하면, 이 부절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인물이든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슨 말이지,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의 저녁이라는 개념과 우리의 저녁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저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해질녘, 이렇게 해질녘, 그렇지, 그죠? 그런데 해질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은 해가 서쪽 산을 넘어가서 어둠이 질 때를, 우리는 서쪽 산을 넘어가서 해가 어둠이 질 때 해질녘이라 그래요. 해질 때라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해가 가장 높이 뜬 정오 12시에서 1시 쪽으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은 몇 끼 식사했어요? 아침, 점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봐, 요 뭐 해질 때 다 밥 먹었으니까 우리 저녁 먹자. 근데 문화의 차이를 보면 저녁이 아니고 뭐예요? 점심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코멘터리 1165페이지 보면요, 유대인들은 정오에서 멀지 않는 때에 두 번째 식사를 마음껏 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서 멀지 않는 때요? 정오에서 멀지 않는 때. 그게 1시나 1시 반쯤 되겠죠. 2시 전에 뭐가 끝나요? 식사가 끝난다. 그러고 나면 음식이 보통 위장에 6시간 정도 머무니까 2시에서 6시간이 지나면
8시. 그죠? 그때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잠자리 들어야 우리 몸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뭐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영숙 집사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은 간식에 대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뭐 위한 건강 기별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굳게 서기 위한 어떤 원칙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식욕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식욕이라는 그 점을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입맛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폭식하려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이스라엘 관원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요, 돌에 안 맞아 죽고 이 자리에 있다는 그 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서 그들이 이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 건강과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